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많이 추웠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이 새봄에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공부가 정말 신학적인 공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세워주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서 또 눈도 오고 참 기상이 안 좋은데 이 가운데서도 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성경을 읽고 또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는 2페이지지만요.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신약이 27권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27권의 그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설명, 해석, 특별히 요한복음 그렇죠? 그런 복음서와 함께 이제 그 서신들로 이어지기 전에 이제 역사적인 기록인 사도행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또 참 우리에게 큰 힘과 또 믿음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이 사도행전,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 바울의 서신들, 교회를 향해서 기록되고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또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한 서신서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게 공동서신이에요. 이 공동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래서 이 공동서신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유다서도 또 챕터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어렵다고 그러세요. 유다서 내용이 이해가. 근데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적인 배경을 깔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몇 해 전에 히브리서를 했지만 다시 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많이 도전되죠. 요한계시록은 일단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준비하는 그런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구체적으로 있구나. 그 예수를 믿어도요,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과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요. 아, 이 땅에서 지금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데 죽은 뒤에 갈 나라를 뭘 그리 생각을 하나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래도 우리 관심이 어디에 묻혀 있어요? 100년에, 100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한 그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서신이에요. 히브리서는 인사말도 없고 느닷없이 그냥 선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연대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이 페이지 보시면 연대기 나오잖아요. 자, 연대기 보시면은 AD 30년을 예수님의 그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AD 30년으로 잡아요. AD 30년.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 그게 다 AD 30년. 그리고 이제 AD 32년에 가서 유명한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다메섹 회심의 사건. 그리고 AD 이제 44년 이제 초대교회에 몰아친 여러 가지 그 핍박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순교 사건이 나오고 AD 47년에서 48년까지 이제 복음은 유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울을 통해서 AD 47년에서 48년,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50년에서 52년, 3차 선교 여행이 53년에서 이제 58년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과 그리스 땅, 그리스 땅을 이제 복음화하는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10여 년 동안 이렇게 전개되는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이제 관련된 연대기고요. 그리고 이제 AD 58년에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집행유예 받고 셋집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감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기록된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한 셋집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감옥, 막 횃불 들고 들어가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그런 감옥은 한 몇 년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AD 60년에서 60년에 1차 바울의 그 투옥은 그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이제 집행유예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D 62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AD 64년부터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네로 황제가 이제 엄청난 박해를 가죠. 그리고 이제 AD 67년에 이제 한 6년 그 정도 돼서 바울의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 이게 이제 진짜 감옥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순교하는 것을 우리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AD 67년에서 68년 정도로 보고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순교당해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유별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멸망하는 그 시기가 AD 70년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그러면 언제 기록됐느냐?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AD 65년에서 AD 70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AD 65년에서 AD 70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30년, 3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령 강림 체험하고 성장하고 그런데 다시 박해가 와서 이들이 그야말로 12사도들과 그 가족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다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그 헤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다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 과정이었고 이 AD 65년에서 70년까지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 있었던 시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이.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이제 유명한 사도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박해하고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위대한 사도들은 죽어가고 순교당하고 유대인들마저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아유 그냥 뭐 다시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 유대교로 돌아가자.
거기에 열받아서 쓴 기록이 히브리서예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전도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열정적으로 믿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상황이, 예수 믿는 상황이. 그러면은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믿어보지 뭐.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간증도 하고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한다는데 나는 예수 안 믿다가 그래도 작정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사가 꼬이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없고 아니 이 도대체 믿음이 뭔가 하면서 세상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신앙이 위축당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믿어도 나는 뭐 별로 좋은 일도 없네. 그렇게 이렇게 루즈해지면서 신앙의 박해 이상으로 그냥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큰 신앙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신앙이 그냥 매주 나가던 교회를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그러다가 안 나가고, 뭐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그 시대에 핍박당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믿음이 흐지부지 되고, 또, 아니 뭐 그렇지 뭐. 그냥 지금 내 삶이 너무 중요해. 하는 이러한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믿음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서는 예수는 누군가를 가르쳐요. 십자가의 예수는 뭔가, 십자가의 그 제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저도, 어,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뭐, 유명한 교수들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새록새록 와닿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듣지만, 야,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신비한 거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 열차에 태우시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엄청난 신비고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화나 명화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는 발가벗겨서 죽여요. 아무것도 안 걸쳐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무엇을 바탕으로?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이제 여러분이 3페이지 보시면은 히브리서가 AD 65년에서 70년에 기록되었다. 이 시기가 참 박해의 시대였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는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참 이해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의 바울 서신들과 공동 서신들과 또는 복음서와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또 얘기했지만 그 서신들에 쓰여 있던 인사말이나 저자 본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탁 시작돼요. 선포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에는 29개의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거나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성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좀 뜨악한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새 언약에 대한 설명 부분을 통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보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또 이 시대 또 일부 유대교인 사람들은요, 천사를 아주 우상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어느 선지자보다도 우월한 존재임을 히브리서 1장에 제일 먼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겼던 모세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천사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신적인 존재다. 그것을 이제 먼저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누구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에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윤리 도덕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사람이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란 존재는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는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은 로마에 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가 식민지의 종교를 허용했어요. 로마가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자기 식민지화된 그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평화로운 시절은 다 지나가고 로마의 황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고 기독교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확산되고 숫자적으로 늘어나자 아주 그냥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상한 요즘으로 말하면 신흥 종교로 이제 취급받은 거죠. 신흥 종교. 이상한 종교로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듯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게 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파워풀한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었는데 예수란 존재는 어땠어요?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네? 살아 계신 동안에는 뭐 죽은 자도 일으키고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고 뭐 특별한 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어? 뭐 저기 혼인 잔치에서 말이죠. 다 떨어진 포도주에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고 너무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서 아주 그냥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 그러한 시대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40일 동안 부활을 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들이 보는 데서 승천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그죠?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천사가 뭐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흐지부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힘든데 믿어야 되나.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뭐 그냥 옛날로 가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학자들은 과연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참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부는 그랬대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저자를 모르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서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이러한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자는 예수가 가장 절대적인 존재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완전한 우월하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기록되었던 시기들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책도 안 보잖아요. 요즘 이 흰샘물 안 보잖아요. 신문도 안 보는데. 근데 그 시대는 이런 책도 없었잖아요. 잘. 사람이 하나하나 기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65년에서 70년 사이에는 세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AD 85년 그 어간에 기록됐거든요. 아직 요한복음은 없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런 그 기록된 복음서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어 이렇게 기록한 걸 보고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새 복음서는 기록이 되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도 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의 그 삶과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던가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지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된 이후에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해석한 기록이 요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 사설이 나오죠? 사설과 기사는 다르죠? 그죠? 요한복음은 사설에 해당하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떻겠어요? 더 어렵죠.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직 요한복음은 기록도 안 된 이러한 시기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로마로부터. 자,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막 불타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강렬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확산되어 가니까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참 제자됨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계속되는 박해로 믿음과 열정이 점점 식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이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이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하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예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아주 굉장히 그 아주 강경한 논조로 기록된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저자는 신앙의 어려움에 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완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결코 물러나지 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요. 일부 성도들의 배교로 인해 신앙 공동체 조례, 그때 이제 조그맣게 교회들이 이렇게 세우고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큰 이제 위기가 닥쳐오자 배교는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잃어가고 예배는 소홀히 되었고 믿음의 가정들마저 신앙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어려움에 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너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으라고요?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아라.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아라. 100년 남짓한 이 땅의 삶, 그 시대는 뭐 100년도 못 살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짧은 우리의 그 현세적인 삶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차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 논조가 강력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좀 어렵다 싶지만은 굉장히 감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1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과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의 우월하심을 구약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0장 이후부터는 이 예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의 그 우월한 존재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이제 10장 이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 와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저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이제 이 서신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4장 13장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오신 예수의 신적인 속성과 예수의 그 품성의 우월하심. 4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의 사역의 우월하심.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승천하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의 제사장 되신 역할이 너무 형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죠? 하루에도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제물이 돼요. 그냥 피 비린내가 나죠. 그 성막과 성전이. 근데 예수의 피는 단 1회로 끝나요. 단 1회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완전한 제사잖아요.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10장까지 나오고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에서 이제 그 믿음의 그 조상들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1장 믿음장 나오잖아요.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믿음을 이제 안내하면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이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본서의 저자, 히브리서 저자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냐, 바나바냐, 아볼로냐, 아니면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식견을 가진 누가냐, 참 추측은 하고 있지만 3세기의 그 교부였던 오리겐의 주장처럼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 오늘날의 그 학계에서도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모른다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기록연대는 제가 지금 몇 번 계속해서 설명했지만은 이제 그 성도들의 박해와 또 이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니까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히브리서에 대한 그 안내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아시겠죠? 히브리서가 어떤 서신이냐 하는 거. 자,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 제일 기억나는 게 그 믿음장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우월하심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그 주제로 다루는 그 유명한 11장. 11장은 다들 아세요. 근데 11장은 아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서신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연결을 못 지으시잖아요. 11장만 똑 떨어져서만 아셔요. 근데 이번 기회에 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들이 왜 나왔는가? 10장까지 읽으시고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 얘기 나오고 야, 12장, 13장이 무슨 얘기구나 하는 걸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장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권면한 이후 11장에 이르러서 믿음의 본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거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과 의인의 믿음, 족장들의 믿음, 믿음으로 승리한 자, 또 선진들의 믿음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1장에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 얘기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11장 가서 공부하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뭐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감격적인 그 신앙의 그 삶의 순간들도 많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승리만을 한 게 아니에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했다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놀라워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일생 저런 거 한번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부러움과 놀라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박해와 시련도 많았어요. 근데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좋더니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건강하더라. 그게 다 간증이에요. 근데 사실 간증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극복하느냐가 간증의 키워드예요. 우리 어때요? 이 권사님? 잘 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맘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속상하고. 그럼 나는 왜 이런가? 왜 우리 새끼들은 나를 이렇게 속을 태우는가? 응? 딴 집 자식들은 잘만 크더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제가 이제 수용을 했냐면은, 맞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지. 그래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조금만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또 나대고 잘난 척을 할까. 맞아, 맞아. 나의 영원한 교사들이다. 훈련장이다. 그까지는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니, 훈련도 너무 하시지. 언제까지 하실라나. 죽는 날까지 하실라나. 또 삐지잖아요. 우리의 그 성정이. 근데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은 보면요. 엄청난 은혜도 체험하지만 엄청난 고난도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지만 참 인간으로서 너무 처절한 고난의 장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의 하나님.
수도 있는 거죠. 그잖아요. 어떠세요? 좋은 것만 겪으셨어요? 안 권사님? 예? 하나님 좋은 것만 주세요. 그래도 그냥 그 마음이 그게 너무 갈망이 심한 거예요. 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고개를 흔들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 나는 왜 훈련만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는 꼴을 못 보시네. 아우, 참 심술 맞은 하나님.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심술이 많으신가?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속이 상해가지고. 응?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위기가 오고. 아니, 남들은 다 그럴듯하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 계시면 여기 우리 장권사님 여기도 아마 제일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데 장권사님 너무 평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장권사님 권사님 너무 평안하셔. 남편 집사님도 좋으시고 자식들도 좋으시고 아우 나는 심통 터져. 제가 장권사님한테 그 얘기 잘해요. 그 얘기 잘하거든요. 근데 장권사님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실 뿐이죠. 근데 저는 남이 겪는 거는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것만 제 마음에 자꾸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겪으면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 그잖아요? 아,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남 좋은 거는 그렇게 쳐다보면서 지가 누리는 거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 아니에요? 그죠? 아유, 제가 이렇게 죄성이 많아요. 자, 이 히브리서 그래서 11장에 제가 왜 11장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축복도 있지만 세상이 고개를 흔드는 고난의 영역도 믿음의 장에는 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얘기 나올 때 나중에 제가 강의하겠지만 좋겠다 하는 것보다 어머나 어찌 살았을까? 그런 고난의 영역도 참 많아요.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끝내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세상의 삶에서의 결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거라.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소개한 이후에 12장에 와서 예수를 바라보라. 이를 바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제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선을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성문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성문 밖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문이라는 것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나누기를 즐겨하고 기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억눌려 있지 말고. 또 우리가 만약 많이들 현실에 많이 눌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맨 마지막에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그 선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히브리서가 끝나요. 축도.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은혜가 있으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서 저가 참 도전이 됐어요. 이사 갈 준비가 됐냐요. 무슨 이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사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천국에 이사 갈 준비하고 계세요? 천국 아니, 이어 살다가 절로 이사 간다.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이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권사님. 천국에 이사 갈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팠잖아요. 모터 쓰러지고. 아유, 속을 좀 끓였는데, 제가, 뭐, 천국에 이사 가도 it's okay. 아니, 좀 서운한 마음은 있겠지만, 아니,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그렇게 울고불고 가슴을 치겠어, 내가.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한테 혼났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의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죠? 이사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지금 이 집에 뭐 있는 거 가지고 막 난리 치겠어요. 이 집 거 이제 내려놓고 이제 새 집으로 가는데. 어떠세요, 안 권사님은? 이사 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는 게 무서운 걸 준비하는. 우리가 천국에 이사 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 성경의 본론인 거죠.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게 이제 성경의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록 동기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특별히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게 하고 고난과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완전하심을 증거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또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교리라 그럴까요? 기독교의 교리는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맨 마무리가 되는 계시록은 뭐예요?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니네가 다 글로 갈 거야. 어여와.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어여오라고. 걱정 말고 오너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현재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나갈 것을 모든 시대의 독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에 대해서 저자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자의 의도가 과연 뭐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있다. 자, 이들에게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담대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신앙에 대한 배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존립에 큰 위기를 이 시대에 초래하였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배교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끝까지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을 갖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금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라는 거죠. 또 유대교의 핍박으로 신앙의 그 열정이 식어가 있는 거예요. 배교는 아니지만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열정이 식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소홀히 되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너희가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이기를 힘쓰는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성경을 한번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이제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어, 흐름을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흐지부지 되고 허약해지지 말고 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 어머 저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무슨 현실적인 삶에서 무슨 욕구 불만이 많아? 뭐가 잘 안 이루어져서 천국만 바라보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최후 목표는 예수의 재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교나 메시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뭐를 주로 다루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위로받고,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상담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힘을 얻어서 잘 살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가 분명해야지 힘을 얻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내일 시험만 잘 본다고 걔가 대학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내일 시험만 준비해요. 내일 시험. 내일 모의고사 몇 점 받느냐. 그게 우리 인생이 달려 있어요. 근데 대학 입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고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고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면은 다들 어머 저 사람 신앙 너무 이상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 되면 신약은 메시아의 오심이고 신약의 결론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근데 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준비와 그 포인트를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실과 세상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이 쏠려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 교회 10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동안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같은 거 또 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근데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다 스쳐 지나가요. 다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재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시록 못지않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종말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존재, 신적 존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물론 병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정한 거지만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야 로마 시대 때 굉장했지. 응? 로마의 정치와 법률과 문화와 그리고 로마 이전의 헬라 시대의 철학과 예술과 그 유대인들은 뭘 생각해요? 구약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철학과 지혜에 매달려 있고 예술에 매달려 있고 그죠? 문화에 매달려 있고 정치적인 그 파워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큰 최종 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의 재림에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뚜렷하게 두고 마음에 두고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 훨씬 쉽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제사, 십자가의 피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는 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제사고, 끊임없이 동물들이 죽어갔잖아요. 자, 그것이 4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이제 그를 바탕으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죠? 그죠? 예수의 우월성, 예수의 사역,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1장으로 넘어가는데 1장의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히브리서는요,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이제 잠시 쉬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이 뭐 내가 누구고 뭘 쓰고 그런 얘기 없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의 오심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는 뭐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이 천지 창조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죠? 우리가 상속자인 줄 알잖아요. 그죠? 만유의 상속자를 예수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경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존재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도 뭘 얻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타이틀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오늘 1장까지 공부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예.